안녕하세요. 처음부터 함께하진 못했지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특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는 마지막 강의가 마음에 여운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찾아보고 읽게 되었어요. 그동안 많이 듣기도 했고 아이에게도 모래 위의 집, 반석 위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는데 그것이 체험적 지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그동안 제가 넘어졌던 이유가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더 명확히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원장님께서 지난번 교회에 계시다가 떠나셨을 때 1차 예방주사를 맞았고 이번이 2차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번 교회에서 원장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와, 이런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고 이런 말씀 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 참 특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이 짐이 되고 교회에서 맡겨지는 책임과 의무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기만 되면 해외로 지방으로 떠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몇 년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과 이 교회의 좋은 점에 대한 특권을 놓치긴 아까워서 스스로 다른 곳으로 떠나지는 않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어준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한참 교회를 다니는 중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원장님과 쉼터 봉사자분들이 갑작스레 떠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절대 쉼터로 오지 말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제가 막상 이렇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어둠 속으로 더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제 신앙이 아니고 원장님, 다른 집사님들, 쉼터 참가자분들의 변화에 대한 대리만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 이렇게 한순간 제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 다시 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쉼터로 죽어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더라고요.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말 죽을 각오로, 내쳐질 각오로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은 이 기회와 생명을 놓치기 싫어서 이 신앙을 말씀을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들은 말씀들을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며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 기초부터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점점 더 평안해지고 교회의 책임과 의무들이 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해외 나갈 일이나 지방 갈 계기가 생긴다 해도 절대 가기 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다시 나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은 아닌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라. 체험적 지식을 소유하라. 그대는 암흑 가운데서 빛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더 큰 빛이 오게 될 것이다. 새 빛을 찾아 헤매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산상보험 마지막 강의를 듣는데 마지막 환란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그때 제 아이가 늘 제 그늘 밑에서 신앙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이에게도 독립적으로 체험적 신앙을 하도록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때가 왔을 때 아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도록 온 가족이 노력하자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정예배는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기도하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나누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 먼저 자아를 내려놓도록 예수님을 부르고 실수하면 또다시 부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설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날이 이렇게 갑자기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방송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이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없는 날이 오겠죠. 그때 후회하지 말고 아직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가려 합니다. 말씀이 끝나고 각자의 소감들이 카톡으로 올라올 때 또 공감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들이지만 그 속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더 깊고 넓게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대면하여 은혜를 나누고 싶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세요.